한국개신교의 유산 중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개신교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는 비단 한국 개신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고 또 다른 시대에도 존재하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든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심지어 가정에도 권위주의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권위주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그냥 권위주의가 아니고 샤머니즘적 권위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권위주의. 이 말은 목회자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든 샤먼으로서의 권위를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영어 속담에 It takes two to tango라는 말이 있는데 탱고 춤을 추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샤머니즘적 권위주의를 행사한 게 아니고 한국의 성도들이 그것을 장려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샤먼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개신교의 문제는 목회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동참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들의 샤머니즘적 권위주의가 성립되려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샤먼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따르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하고 맞장구를 쳐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샤먼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샤먼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래서 용한 샤먼이다 이런 식으로 평판이 나야 됩니다. 이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나는 용하다라고 아무리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분은 용하다, 능력이 있다, 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잘 맞춘다 이런 식으로 샤먼은 그래서 이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샤먼이 무슨 운명에 대해서라든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을 말하면서 신을 말하면서 현세적인 문제들만을 거론하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무슨 내세라든가 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내리는 처방은 전부 다 이 현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병이 낫고 만사 형통하고 소원을 이루고 또 애군을 방지하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샤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갖다주고 복을 전해주고 또 애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샤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 사람이 용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만일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그만큼 죄가 큰 것이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성도들에게 이 방법이 먹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샤만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죄가 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은연중에 그게 몸에 배했다든가 교회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목사로서 어떤 그 목회 리더십 또 목회 권위가 서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당연히 모든 목사가 능력이 있다라는 평을 듣는 것을 싫어할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읽는다느니 용하다는 말을 안 쓰지요. 기독교에서는 용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분에게는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처럼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 사장이라든가 무슨 부장이라든가 그 아래 사람들을 통솔할 때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지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기만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직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학교와 다르고 직장과 다르고 가정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곳이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목회자의 지도력이 교인들에게 먹히기 위해서는 강요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끄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가져다주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필수적이죠. 예수님도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말은 authority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이건 반칙이고 이건 비겁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옳은 데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권위를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목적, 나의 허영, 나의 탐욕을 이룰 도구로서 권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다. 여러분은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만약에 거부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협박입니다. 협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한국의 개신교에 은근히 성도들을 협박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박이 나가느냐? 주의 종이란 말을 쓰죠. 주의 종. 목사가 자기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주의 종. 사실은 이건 참 좋은 말인데 그러나 목사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겨 이런 식으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겨 이런 식으로 은근한 협박이지. 은근한 협박입니다. 그 반대는 무슨 뜻이냐면 말을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TV에 등장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 카리스마가 있고 영적인 그 능력이 있고 교회가 잘 부흥하고 그리고 뭔가 그 성도들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속에 은근히 자신의 영적인 역할과 권위를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의도적인 것은 이건 비양심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는 있으면 나타날 것이고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느끼는데 그건 사람이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고 춤을 추려면 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 성도들이 이것을 조장했습니다. 성도들의 욕구와 목회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욕구. 사람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합법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하는 것과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서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 차이점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 기독교적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음, 구원, 교회, 목사, 집사, 사용하는 단어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데 그 중심의 동기는 옛날에 샤머니즘을 섬겼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지극히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현세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별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샤만이 집에 찾아와서 그 일을 해주었다면 이제는 목사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것을 100분 활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더 강건해진다고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의지할수록 내 입지가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내가 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의 허영이 한 몫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닌데 신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신방. 그래서 신방을 가면 일단은 응접 세트가 없는 집이 없는데 왜 굳이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앉기를 고집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의자에 앉는 게 더 편한데 바닥에 앉으면 다리에 쥐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파에 앉지를 않고 바닥에 앉아야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 그건 뭐 문화적인 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실이 응접실 아닙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거실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파가 있는 것인데 굳이 안방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안방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베드룸인데 왜 내가 베드룸에 들어가서 여기서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그런데도 뭐 안방에 이미 상을 깔아놓고 이 방석을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그리고 이미 예약이 된, 약속이 된 신방 시간이 끝나면 목사님 우리 집 바로 옆인데 우리 집에도 잠깐 들렸다가 기도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성도들의 노름에 내가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그 세상의 영광의 길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신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들어섰나?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한, 내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가 과연
성도들이 집에 가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복을 빈다고 과연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복을 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빌라.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을 빈다는 말이 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bless라고 그랬어요. 그냥 bless. bless란 말과 복을 빈다는 말은 좀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지요. 예수님이 언제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아무나 너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갈 때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이 제자들을 단기 선교 내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제자들을 아무개가 집에 영접하거든 그 집에 복을 빌라는 차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냥 이런 어떤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고 교회에 잘 협조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카드 나눠주는 식으로 당신에게 복, 당신에게 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국의 그 개신교인들은 복에 막 환장을 했어요. 복. 그래서 뭐 복순이, 복돌이, 이 한복에도 뭐 고름에다 복이라고 써놓고, 대문에다가도 복이라고 써놓고, 은수저에다가도 복이라고 써놓고, 복을 사모하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9가지 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이 9가지 복은 여타 사람들이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오복이든 그 한국 고유 문화의 뭐 오복, 뭐 건강, 자식,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봤을 때는 그렇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너희가 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천대까지 복을 주고 뭐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모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천국관이라든가 축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과 명백히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약 성경에 가가지고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찾아내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되든가, 아니면 그 기복신앙이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9가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평소에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느 누가 애통하는 것을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어느 누구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온유하면 손해봐요. 접촉사고 났을 때 온유하게 나가보세요. 상대방이 막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 여러분의 자녀가 온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독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좀 독스러워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애가 학교 가서 늘 맞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온유한 거를 우리가 별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80년대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취업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지, 요즘에 의에 줄인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안 베풀고 기르는 강아지한테 긍휼을 베푸는 사회.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글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어느 하나도 우리가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우리의 평소의 어떤 그런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을 빌라는 말씀, 예수님이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만약에 복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목사가 복 빌어주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누가 복을 환영하겠어요? No thank you. 나는 심령이 가난하기 싫고 애통하기 싫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 청결하고 온유해 손해보는 사람 되기 싫고, 나는 고난당하기 싫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때 복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 1060년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교회를 떠난다든가 열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는데 그 핵심이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성직자, 제사장, 선지자까지, 교회에서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이란 말은 탐욕이란 뜻이에요. 탐욕을 쫓는다. 그들의 신앙적인 동기가 탐욕이라는 얘기. 탐욕. 복을 구하는 동기가 탐욕이에요. 기도하는 동기가 탐욕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건 총체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짓. 사람은 듣기 어려운 진실보다는 마음에 드는 거짓을 더 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거짓. 여러분, 신앙이 진실을 열심히 쫓지 않으면 그건 사기가 됩니다. 신앙이 진실을 쫓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성향을 우리가 고려할 때 사람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따지고 또 깐깐하게 굴더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은 관용을 갖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좋게 생각하자라고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떠나간 것을 말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사기 행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란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건 중한 게 아니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고쳐주는데, 그 말은 고치는 흉내를 내지만 고침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치는 흉내를 내는데 실제로 고쳐지지 않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이제 거짓 평강이죠. 사람들은 골마 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반창고를 붙여주고 괜찮다, 나았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건 이제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샤머니즘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도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권위가 있고 신부님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단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성도들에게 왜 당신은 성경에도 없는 뭐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자 숭배라든가 이런 걸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그것을 행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족한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론은 성경을 결정한 것이 교회라는 지론. 어떤 성경이 어떤 책이 성경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교회가 아니냐. 지금 66권의 가톨릭에는 그보다 많지만 뭐 마태복음이든지 로마서든지 히브리서든지 요한계시록이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정경에 포함시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도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말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제일 강조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은 그게 아니다. 교회가 틀릴 수 있다. 교황도 틀릴 수 있다. 신부가 틀릴 수 있다. 성직자가 틀릴 수 있다. 유일한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라고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주장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어요. 그게 개신교 전통이에요. 개신교 전통. 성경, 말씀.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미 수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졌고 총회든 노회가 개교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노회나 총회 지시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교단 탈퇴한다고 해서 교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독립교회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개신교에 있어서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겠습니까? 성도에게 그러면 교인이 아마 성도가 여기밖에 교회가 없는 줄 아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끝이. 교회,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만약에 도곡 성당에서 당신 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성당에도 갈 수 없어. 어느 성당에 가도 미사에 참여할 수 없어. 그 말은 이제 당신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만약에 교회가 누구를 징계한다 그러면 거기에 꼼짝없이 순종해야 돼. 그러나 개신교는 치리할 방법이 없어. 치리하려고 하면 교회 떠나면 그만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든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든 돈을 착복을 했든 목회자를 모함을 했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도 교회가 치리를 하려고 하면 떠나면 그만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이게 한국의 개신교가 빗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주의 종의 권위를
부상시켰어요. 주의 종,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 이건 성경의 권위와는 다른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중세 카톨릭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와 성직자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이 틀리고 가르치는 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아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까? 개혁 정신.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목사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됐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교회가 대형화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막강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상, 목사의 위상이 커짐과 동시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들을 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좀 사회에 좀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으로 여겼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답심리 동대문구 저 답심리에 살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션 스쿨에 보내셨어요. 미션 초등학교에 보내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초등학생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저희 어머니도 몇 번 따라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제가 목사가 됐지만,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 눈에 비친 목회자의 모습. 어머니가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목사님을 만났다네. 목사님을 마주쳤어. 근데 이제 그 두 명이 앉는 의자가 있으면 안에 의자가 비어 있고 목사님이 바깥 의자에 앉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앉으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숙녀에게는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 앉으시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그냥 앉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스카트를 입은 채로 그 안에 이제 삐지고 들어가서 앉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눈에 비친 목사의 그 어린 저에게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가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좀 부족하고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은 그런, 그래서 옛날에는 안경 쓴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학교 때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지금은 다 안경을 쓰지만 옛날에는 안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 안경 쓴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안경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목사에 대한 그 사회적인 평판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대생들에게 이 가장 바람직한 그 신랑의 직업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목사가 가장 바닥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의 위상, 개신교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목사의 위상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 직업이 된 건 아니에요. 나도 목사가 되겠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의 목회자들의 위치가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커졌어. 영향력이 커졌어. 그러면서 권위주의가 발달했는데, 그냥 권위주의라면 뭐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샤머니즘적인 권위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가 복을 빌어주니 좋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주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신앙은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 죄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한 사람의 의도로 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목사가 의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가 일부러 그런 쪽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몰아갈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고 협조하고 교회의 일에 잘 따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를 막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권사는 옛날에 얼마나 어렵고 그랬는데 어떻게 헌금을 열심히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더라.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벌을 받은 이제 이해를 하더니 교회가 교회에서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고 목사에게 반대하고 사사건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협박이에요. 완전히 협박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말을 안 해. 주님을 위해서 협박을 했다. 그럼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개인의 허영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권위를 위한 것이고 왕이 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대안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영적인 권세를 사용했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빌고 당신의 말씀을 안 듣는 자를 저주한다든가 그들에게 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그런 예가 있느냐? 많아요. 부자 청년의 경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참고할 것은 예수님이 그 청년의 재물에 대해서 일절의 욕심이 없으셨다는 사실.
오늘날 같으면 교회 헌금하라고 했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청년이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 아니 뭐 교회도 조금 주면 좋지요. 그럼 교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1절 뭐 당신에게 헌금하라더니 뭐 이런 말씀 1절로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당장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이 괘씸한 녀석, 내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줬는데 떠나가 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어렵다. 예수님이 뭐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날 버리고 가는 놈은 뭐 심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 하죠.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들이 영혼을 구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거 예수님이 딱 보면 무슨 어떤 이유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어떻게 한 명밖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괘씸한 녀석들.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떠나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든가, 당신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뭐 벌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자들을 내보내서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신, 병자를 고치고, 이건 그냥 가서 해라 라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어떻게 하셨는지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권세를 받은 건 또 뭔가?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인가? 그런 권세는 어떻게 주고받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병자를 고쳤느냐? 어떤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 사건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미문가에 앉은 병이를 고쳤을 때 그것이 그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령을 부여하신 것만은 분명, 안수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예를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영적인 능력, 영역을 부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Freely receive. Freely give. 아주 유명한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한다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나를 의존하게 만든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헌금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정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주어라고 하셨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말라는 이것이 사실 목회자들의 유혹입니다.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이라고 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받은 목회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 스승들로부터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 젊은 목사들이 보는 것은 저분도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저런 식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고 어떤 그 소정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젊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게 샤머니즘적 권위주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일절 그 흉내를 내지 않지만 자기가 책임을 맡은 부서에 가면 똑같은 흉내를.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때는 그냥 보는 대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동기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자리는 목사들 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장려하고 동참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장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무개를 쓰신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10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소유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이 두 가지입니다.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부르심은 소명, 또 누구에게 주신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려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빗나가도,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회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는 그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부르심을 받고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능력을 행하느냐?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한때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걷어갔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런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옳다고 받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은사도 아니고 부르심도 아니고 무엇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만다. 열매.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열매를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모든 걸 양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거 양적으로. 전도하면 내가 몇 명 전도해야 됩니까? 양적으로 생각해요. 또 무슨 헌금 얼마나 헌금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양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한. 과거에 두 랩돈이 부자가 많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개신교인들이 모든 열매를 양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부흥하면 그건 성공한 거다. 양적으로 판단하는, 양적으로. 선지자의 열매를 양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적인 거예요.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퀄리티. 은사는 양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많다. 그러나 열매는 질적인 것을 말하는 좋은 열매.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좋은 열매. 우리가 모든 걸 양적인 면으로 이해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양적인 면만 우리가 강조해가지고 많아야 된다. 많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 많으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모든 걸 양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사람됨.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은 몇 명 낳았습니까? 한 명 낳았어요. 양적으로 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물을 완수했어요. 그 이후에 낳은 자식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권위의 올바른 사역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목사들을 비판할 수 있냐?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고 그들 함부로 비판하다가 내가 저주받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강의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설교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한 사례를 인용을 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판했죠. 베드로는 바울보다 선배,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불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행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썼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비판하다가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행할 때가 있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바울이 그것을 올바로 지적을 해주었죠. 아마 베드로는 그 비판을 수용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과연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 그런 비판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아마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권위주의의 단점이죠. 내가 옳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라도 주장을 했지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한국은 교회의 권위도 아니고 성경 말씀의 권위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가 됩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목사의 권위. 그럼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걸 방조한 성도들도 잘못이 큽니다. 성도들이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빌어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이러한 그 상황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